이번 시간에는 재림론 강의가 되겠습니다. 제자는 무슨 제냐? 제시도 그러죠. 다시 시작합니다. 다시. 제. 그 다음에 림자는 뭐냐? 강림한다 그러죠. 내려오신다. 오신다. 그러면 재림은 무슨 말입니까? 다시 오신다. 라는 강의의 론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전 인류를 구원하고 심판하기 위하여 다시 오시겠다고 했습니다. 즉 재림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언제 내가 다시 오느냐? 내가 언제 재림하느냐? 그게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나도 모른다. 예수님 본인도 모른다. 천사도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는 지금까지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어디로 오실까? 라는 것을 연구하고 알려고 하는 것조차 무모한 바보 같은 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기를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만 알고 계신다. 알겠죠? 알고 계신다.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있고 또 성경 구절에 아모스 3장 17절에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종 선지자에게, 선지자는 뭐냐? 선자는 먼저 성자입니다. 지는 알자입니다. 먼저 알고 깨달은 자. 그래서 기도하고 가르쳐주는 자.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종 선지자에게 알려주시지 않고 가르쳐주시지 않고 절대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심이 없다. 행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진행하지 않는다. 라는 성경 구절이 아모스 3장 17절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낭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따라서 예수님이 언제 오느냐? 하나님만 압니다. 그 날과 그 때 그리고 그 비밀을 반드시 알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알고 있는 사실을 선지자에게 가르쳐 준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오실 걸 미리 아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나는 도둑같이 온다. 도둑은 집에 침범할 때 주인이 알게끔 침범합니까? 모르게끔 침범합니까? 모르게끔 침범합니다. 그런데 또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기를 빛 가운데 있는 자에게는 내가 도둑같이 임하지 못하리라. 도둑같이 모른다. 이런 것입니다. 들킬 수밖에 없다. 빛 가운데 있는 데서는. 따라서 예수님의 오실 때에도 어둠 속에 예수님이 처음 이제 오셨을 때 어둠 속에 있었던 제사장이라는 말은 오늘날 치면 목사입니다. 그리고 율법사는 모세의 10계명 그리고 또 많은 율법이 있었습니다. 장자와 사자, 누가 장자와 사자냐? 첫 번째 부인과 결혼해서 태어난 자녀가 있고 자식이 있고 또 두 번째 결혼을 해가지고 태어난 장자가 있다면 둘 중에 누가 장자냐? 첫 번째 결혼해서 태어난 그 아들 장자가 장자다. 뭐 이런 법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많은 법들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율법사입니다. 제사장은 오늘날의 많은 목사님.
그런데 이 제사장이나 율법사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보고서도 메시아인 줄 몰랐습니다. 어둠 속에 있었죠. 그런데 빛 가운데 있는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온다는 것도 알았고 또 메시아가 누구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땠냐면 나는 물러서 세례를 주지만 앞으로 오는 메시아는 물러서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서 세례를 준다. 이렇게 오실 것을 알았고 또 누구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왜? 하나님부터 계시를 받았으니까. 나도 메시아가 구세주가 누군지 몰랐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누구 위에든 성령의 비둘기가 내리는 것을 보면 그가 오리라 한 메시아라는 것을 알아라 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 머리 위에 성령의 비둘기가 내리는 것을 보고 나는 그를 메시아라고 증거하였노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동방박사나 시몬, 안나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어디에 탄생할지도 알았습니다. 동방박사는 가나안 땅에 찾아가서 그 가나안 땅의 왕에게 찾아가서 보석을 드리면서 이 땅에 구세주 왕, 만화의 왕으로 오실 왕이 탄생했습니다. 그 왕이 성장하면 제가 준 보석을 그 왕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알았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분명히 선지자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는 사람은 메시아가 언제 온다는 것도 알 수 있을 것이고 또 누구라는 것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 아닌 다음에야 어떻게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 것이며 또 어디로 오실 것이며 또 누구냐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뿐입니다. 학문적으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1 더하기 1은 2다. 하면 2 더하기 1은 얼마냐? 3이다. 그렇다면 2 더하기 2는 뭐냐? 4다 하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런 수학적 법칙과 학문, 지식으로서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 것이냐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 그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오실 것이냐? 그것은 지금까지 원리 강의를 하고 있지만 전에 하나님 분께 섭리를 본 섭리적 동시성 시대로 대조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핵심적으로 요약해서 간단하게 다시 언급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을 기준으로 해서 애굽 고역 시대 400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사 시대 400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통일 왕국 시대 120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북 왕족 분립 시대 400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황 포로 및 기한 시대 210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를 기준으로 해서 메시아 강림 중기 시대 400년이 끝나서 아브라함을 기준해서 2000년 흘러서 예수님 메시아가 오신 것입니다. 섭리적 동시성 시대라는 것은 동시성, 일어났던 일이 어떠한 일정한 기간을 두고 흡사 모양으로 반복되어 일어나는 일이 동시성입니다. 이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애굽 고요 시대 400년이 있었는데 그 후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로마 제국 바퀴 시대 400년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사 시대가 있었는데 이것을 섭사하게 반복되는 시대가 교구장제 기독교 시대 400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통일 왕국 시대가 있었고 이것을 반복하는 시대가 기독 왕국 시대 120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북 유대민족 분립 시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리된 시대가 있었는데 이것을 다시 흡사하게 반복하는 시대가 동서왕족 분립 시대 400년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황들이 바빌론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풀려나고 말라기 승자를 만나서 메시아를 맞이하기 한 400년이 있기 전에 교황 포로 및 기한 시대 210년 있었는데 이것을 흑사 모양으로 반복되는 시대가 교구장 포로 및 기한 시대 400년 있었습니다. 그리고 1517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독립성에서 메시아 강림시대 400년이 반복 흡사하게 일어난다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재림주님이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1517년에다가 400을 더하면 어떻게 되느냐? 1917년이 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받기 때 400년, 210년, 그러니까 교단이 400년, 기독왕시대 220년, 이 모든 것들을 합치면 1930년이 옵니다. 따라서 재림주님은 언제 오실 것이냐? 1917년에서 1930년 사이에 오시게 된다. 근데 이 수가 다 정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차는 더 벌어져서 1900년에서 1050년, 1960년 이렇게 온다. 이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지금 2000년 시대이기 때문에 성적동시성 시대로 봤을 때 재림주님은 오셨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림주님이 어떻게 오실 거냐? 그 다음에 또 어디로 오실 것이냐? 또 누구일 것이냐? 이것까지 알아봐야 됩니다. 이번 시간은 1부 강의입니다. 2부 강의, 3부 강의, 4부 강의가 들어가면서 다음 시간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 것이냐? 구름 타고 오실 것이냐? 직상에 여인의 뱃속에서 태어나서 지상에 어서 탄생하실 것이냐? 이런 데에 대해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